말에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시작.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교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예배 인도하면서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를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 기도를 하면서 결석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권사가 결석했습니다. 아마 놀러 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러 간 것이라면 오늘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 참석했던 방문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자기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유, 저희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님이 정말 다리가 똑 부러지라고 기도하셨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리가 똑 부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또 대단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산에 가면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대국밥집의 주인이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짝으로 앉아 이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빨리빨리 처먹어, 손님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힐룩힐룩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참 희한해. 거기 가면 순대국밥도 많이 먹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그 욕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들으면서 옛날 어르신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키울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들은 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착하기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비웃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정말 욕 잘하셨죠. 나가 죽어라 이놈아, 혹은 빌어먹을 놈, 혹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 둥, 이런 욕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그 밑바탕에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간에 강한 신뢰가 바탕이 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신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 그런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과 목회자 간에 그런 신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기분 상하거나 분명히 나에게 말을 실수했더라도 우선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기분 나쁜 말, 기분 나쁜 표현, 기분 나쁜 행동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은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면 그릇이 함께 썩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를 내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기 때문에 속이 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비워버리면 속 상할 일이 없는데 오래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말들을 내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마음에서 빨리 소화시키시고 마음 상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 와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 흩어져 있었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3장에 와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하는 서두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 당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망과 꿈 중에 하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인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선생인 랍비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교회 내 지도자를 볼 때 존경하기도 하면서 나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을 빚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해야 할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안고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선생된 자들과 또 앞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는 말이 저는 참 은혜스러워요. 누구나 다 말 실수하는구나 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수가 적고 점잖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수를 줄이고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루를 쭉 생각하면서 늘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또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점잖으려고 말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어디 안 좋은 일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말을 하게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점잖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말이 먼저 불쑥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나간 다음에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야 이놈아! 이런 다음에 팍! 그 다음에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총소리가 탕! 하고 난 뒤에 총알이 총구에서 쫙 빠져나가가지고 목표를 맞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탕!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는 이미 총알이 목표물을 뚫고 난 뒤에 우리 귀에 탕 하는 소리가 늦게 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의 속도가 총알과 비슷합니다. 총알이 그냥 순식간에 나가서 먼저 일을 저지르듯이 우리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먼저 불쑥 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는 것이고 말이 실수하면 다툼과 때로는 나라 간의 전쟁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생말을 다스리는 방법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갈에 고삐를 메어서 말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삐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고삐를 늦추어 가면서 다스리듯이 우리가 신앙과 인격과 교양과 덕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배도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키의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갈라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혀는 지극히 작습니다. 마치 배 뒤에 붙어있는 키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그 혀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와 엄청난 결과를 다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그 작은 혀의 힘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불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수천 헥타르, 수만 헥타르를 태우는 잿더미를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산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그 불, 담뱃불 씨 하나가 전 산을 몇만 헥타르를 태우는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좋아하면서 나무를 볼 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봅니다. 그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가 나무는 세월이다 하는 말. 나무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사용하는 이 목재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쯤은 돼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가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나무는 세월인데 그 세월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불이면서 우리 입의 혀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들게 노력하여 쌓아왔던 명성들이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그리고 수십 년간 정성껏 쌓아왔던 시간들,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관계들이 말 한마디로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다정하고 애틋하게 쌓아왔던 관계들이 말 한마디로 다시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벌써 한 8, 9년쯤 2004년도에 당시 국회의장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국회의원 정동영 씨, 그분은 그 당시 우리나라 대선 후보에까지 물망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그분이 말실수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 했죠? 노인들은 투표장에 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전국의 노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사람을 반대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분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난번 대선에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분 대선에 못 나옵니다. 전국 노인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분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 혀는 곧 불이요 그 근원은 지옥불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혀를 잘 다스려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태국에 가봤는데 태국은 코끼리가 많고 그 코끼리 쇼를 하는데 보니까 코끼리가 축구도 해요. 코끼리가 자전거도 타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잘 그려요. 코끼리가 안마를 하는데 안마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코끼리가 길들여지기까지 쇠꼬챙이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요즘 TV에 방송되고 있죠. 그거 보니까 앞으로 코끼리쇼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는 또 말이 많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 길들이는지 말을 타고 전쟁을 막 하는 씬이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말 위에 사람이 푹 쓰러져 죽으니까 말도 쓰러져 죽는 건데 똑같이 주인처럼 툭 쓰러지더니 죽은 것처럼 있더라고. 참 훈련 기가 막히게 시켰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길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코끼리며 말, 원숭이, 악어, 돌고래, 새, 우리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자기 입속에 있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택합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는 그 입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는 그 입으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아멘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욕을 하고,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남을 헐뜯을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않다.
내 형제들아,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며 어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저주가 아닌 찬송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쓴물이 아닌 단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독일의 시성 괴테가 자기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자기 집에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느 사람이 음담패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괴테가 정색을 하면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는 흘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사를 진행할 때 항상 신부님을 돕는 소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포도주병을 떨어뜨려서 탁 바닥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하고 그 소년을 내쫓았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서 유고의 대통령 티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티토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편 다른 성당에서 다른 신부님이 똑같이 미사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소년 하나가 실수로 포도주병을 떨어뜨려서 깨졌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폴던 쉰이라고 하는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란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들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다리 위에서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해서 팻말이죠. 이 팻말을 하나 이렇게 목에 걸고 그 팻말에 써 있는 글씨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행인이 지나가면서 그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으면 벌이가 얼마나 돼요? 소경이 하는 말이 한 5프랑쯤 됩니다.
5프랑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 정도. 100원짜리 뭐 좀 주고 5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간간해 주면 한 5,000원 되는 거예요. 행인이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여보시오, 그 편말 좀 줘보시오 하더니 편말을 뒤집더니 어떤 글씨를 이렇게 막 쓰더니 다시 목에 걸어주고 갔습니다. 한 2달 뒤에 그 행인이 다시 지나가다가 그 소경에게 여보시오, 나 기억하시오? 요즘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그 소경이 손을 덥석 잡으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한 50프랑쯤 됩니다. 5만 원이에요. 일당 주고 괜찮죠? 한 50프랑쯤 됩니다. 근데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썼습니까? 본인이 소경이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라고 썼습니까? 그랬더니 그 행인이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별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팻말에 쓰여있던 저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그 말 대신에 봄이 오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죠? 저는 소경입니다라는 말과 봄이 오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만 엄청난 차이와 감동 때문에 5프랑에서 50프랑으로 늘어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혀로 찬송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혀로 반대로 남을 저주하거나 흉보거나 혹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골라 합시다.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좋은 말, 단말, 맛있는 말, 유익한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하십시오.